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인도불교에서랑 사실은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예요. 부처님은 어떻게 성불하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수행하고 노력하는데도 왜 안 될까?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하셨을까? 하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방법론을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지금 보는 어떤 경전에 대한 해석, 이해들이 조금 어렵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천태종, 또 법상종, 아니면 화엄종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렵게 접근을 하는데, 반면에 아까 잠깐 봤던 정도종처럼 조금 이제 쉽게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수행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선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수행법 가나선, 네, 그 선입니다. 그래서 조계종, 한국 불교의 지금 주류인 대한불교 조계종, 저희 봉은사나 저희가 속해 있는 조계종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선종의 한 종파였던 임재종 계열이고 한데요. 이 선종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이제 유명한 보리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이 했다. 그리고 남천축, 남인도에서 오신 스님이다.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고, 또 그림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동아시아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뚜렷한 인상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니라 인도에서 오신 스님인데, 남인도 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신 시기는 보통 4세기 부귀 시대에 중국에 오셔서, 이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육조 해능 스님 시대 때는 이게 금강경으로 바뀌지만, 그 이전에 보리달마 스님부터 해서 해능 스님 직전까지는 금강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강경을 중심으로 공부했다기보다는 이제 능가경이라는 선수행을 말하는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말씀드리면, 선종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보통 좌선,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참선하고, 바로 여기 앞에도 선방이 있잖아요. 있는 것처럼. 앉아서 하는 좌선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이 이전에도 선수행이 중국 불교에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집단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이제 보리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저서 중에서 이입사행론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로 보리달마 스님이 썼나 안 썼나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입사행론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말하는 모토, 선종에서 주장하는 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경전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몸,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면 이거 그대로 우리는 부처님 깨달음으로 그대로 직행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명절에 하는 건데요. 성불도 놀이라는 거 아세요? 네.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주사위 2개 굴려갖고, 그러니까 일명 중국 쌍용놀이, 그러니까 유실한다. 주사위 2개 가지고 쓴다 해서 쌍윷 놀이 중에 하나인데, 서산대사가 만든 놀이라는 얘기도 있고, 원래는 이제 기원으로 가면 고려시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불도라는 그림을 그려요. 네,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드게임이에요. 부루마블 같이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바깥을 쭉 돌아요. 성불도가 이제 원으로 생겼는데, 육도윤회를 쭉 돌다가 이제 안에 딱 들어가서 사람 몸을 받아서 들어가야, 이 원 안으로 들어가야 수행을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길이 3가지가 있어요. 경전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연불로 가는 길, 네, 가장 가운데니까 좋겠죠? 가장 빠른 길,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길을 이제 참선문으로 제시를 할 정도로, 이 선수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전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이 선종에 나왔을 때 굉장히 또 그 같이 성행했던 연불 정토종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제 그 자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비치를 내걸고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이 얘기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교재에도 썼지만 불린 문자 세우지 않고 교회 별전, 부처님 가르친 이외, 즉 경전 이외에 따로 전하신 것이 바로 선생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종 얘기하기 이전까지 중국에서 어떻게 불교가 발전했는가 역사적으로 쭉 보는 과정에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과 논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도말, 그것도 인도말, 그냥 인도말도 아니고 옛날 인도말, 고대 인도어, 산스크리트어 가지고 경전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걸 중국어로 바꾸는 정말 900년에 걸친 역경의 역사가 있었고, 이 과정을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뭐 천태종이건 화엄종이건 삼론종이건 법상종과 같이 굉장히 그 분석적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각 종들이 나왔고, 일명 종파불교가 형성이 돼서 오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그것만 가지고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가지고 얘기를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 부처님께서 실제 수행하셨을 때는 그 경전 공부해갖고 수행한 것이 아니시다로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좌선을 하건 윗바사나를 하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그대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곳으로 똑같이 갈 수 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수행해서 내가 이 몸으로 곧장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이제 바로 이 보리달마 이하 선종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5세 뭐 강서 마조 도일 선사 이렇게 쓰긴 했지만 아까 화엄종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스님들 족보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하 몇 대 손인가를 쭉 따지기 시작을 해요. 아니면 보리달마로부터 몇 대 손인가를 쭉 따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보다도 우리도 많이 따지지만 대만 갔더니 대만은 정말 일대부터해서 그걸 막 쭉 새겨갖고 법당 뒤에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주지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 손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하구나.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또는 선종 보리달마로부터 우리가 몇 대 손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종 역시 당나라 때 패부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이제 마조도일 스님 같은 경우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평상심이 도이다. 그냥 내가 일당에서 생활하는 것과 아니면 부처님 깨달으신 깨달음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다. 왜? 아까 화엄경 얘기할 때 했잖아요. 내가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번뇌, 장애, 미혹함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벗겨내면 되는데, 선종 같은 경우는 그걸 벗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돌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화엄종과 다르게 벗겨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리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내가 돌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대로 부처다. 즉, 이 마음이, 즉심이, 시불, 곧 부처님이다. 내지는 평상심. 지금 내가 평소에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음 그대로 그게 바로 부처님 도다, 부처님 깨달으신 거다라고 강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홍주선이다, 홍주종이다 해서 남쪽으로 유행을 하는데 35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계열이 중국 불교에서 이제 당나라 말 이후 송나라 때가 되면, 한국으로 치면은 고려 정도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 분파들이 생기고 갈라지면서 좀 여러 가지 전개가 돼서 너무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조 도일 스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장해해 스님. 아까 35대면 여기는 36대.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네. 네. 그 선원, 지금도 한국 선방 선원에 가면 많이 보시는 얘기죠. 하루 그 부작, 그러니까 그 일하지 않으면 불식, 그럼 먹지 마. 이거 사실은 성경책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갖고 그 1930 몇 년인가 공산 그 소련에서 옛날 소련에서 그 레닌이 공산주의 선언할 때 그 성경 구절 따라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로 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재밌게도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 백장해해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일일부작 일일불식을 그 백장해해 스님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자 다른 사찰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화엄종 현수 법장 스님 인도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바로 측천무가 모셔가서 스님 뭐 공부하고 오셨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쭉 설명 듣고 공부하고 감명 받아서 개경계까지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직접적 예전에 양무제 같은 경우는 사찰에 4번 정도 자기 발로 걸어가서 제가 노비가 되겠습니다. 이 절에. 라고 한다던가. 그럼 노비가 돼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하들이. 네? 아 이거 잘 됐네요. 왕 없을 때 좀 맘대로 해보자가 아니라 황제가 사찰의 노비가 됐기 때문에 얼른 달려가서 그 몸값을 주고 노비니까 몸값을 주고 모셔와야 되잖아요. 그걸 한 번이 아니라 4번을 하다 보는데 황제의 몸값을 얼마로 측정하시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그런 그 국고를 싸질머지고 너 적당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적으면 황제가 니네는 나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니? 라든가 해서 그걸 한 차례도 아니고 4차례로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국가 보호 아니면 우리도 그런 경우 많죠. 그 왕실에서 그러니까 땅을 예전 기록 보면 왕실에서 땅을 주고 아니면 뭐 중국불교 같은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땅만 주는 게 아니라요. 노비 그 절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막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후원 아니면 사회적인 서포트가 대표적인 경우가 현판이죠. 황제가 현판을 직접 내려요. 사액을 내린다던가 등등 이런 전폭적인 후원을 받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대형 사찰들이 이제 이전 역사에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큰 사찰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십시일반 그 어떤 그 신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그러니까 근세 현대사회 이전에 근세의 동아시아 불교에서 만들어진 큰 사찰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에 관광 가셔서 보실 수 있는 그 대형 사찰들은 다 당시 불교가 들어오고 그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황제가 또는 왕이 이 불교를 전폭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이데올로기,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퍼뜨릴 때 전폭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후원을 뭐 있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광 가셔갖고 일본이나 중국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대형 사찰들은 이제 그런 바탕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백장해해 스님은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일일부작, 일일불식.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원이, 사찰이 자급자족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불교를 숭앙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추앙하는 황제가 있는 반면에 교단을 통제하다 못해서 폐불, 범난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백장해해 스님은 분명하게 이제 그 선종사찰들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를 하세요. 이전에는 사실 없었던 부분인데 그 다른 종은 뭐 다른 종이 정파니까 내가 상관 안 하겠지만 선종사찰들 같은 경우는 일일부작 일일불식 즉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때 세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선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불교 어떤 선원들
운영 형태라든가, 이거는 일본의 선종 사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유지가 돼요. 근세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저는 운문사 강당 졸업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다닐 때 대중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 1, 2, 3, 4학년, 치문반부터 화엄반 그 대중 스님들, 또 어른 스님들까지 합치면 300명이에요. 자, 300명이 먹고 살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2학년 반이 밭농사를 짓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와서 힘들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죠. 니네는 밭농사만 짓잖아. 우린 모내기도 했어. 그러면 또 이제 노스님이 말씀하시죠. 우린 보리타작도 했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강원, 한국의 전통 강원이라는 것은 이런 선종사찰, 그러니까 선원들의 그 운영 규범들을 그대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 강원들, 지금 뭐 삼인이 강원 같은 경우 뭐 운문사, 청암사, 동학사, 또 수원에 있는 봉영사, 또 서울에는 물론 삼선승가대학이 있지만 라든가 삼위 강원들, 뭐 해인사라든가 통도사, 송강사 가시면 강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삼위 스님들이 구족계 받을 때까지 4년 동안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운문사 같은 경우도 2학년 스님들이 300명 먹을 밭농사를 져요. 제가 언제 씨 뿌리고 리아카 끌어봤겠어요? 저희 도반 스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출가하기 전에 양말 벗은 것도 안 빨아봤는데 그 리아카 끌고 이제 그 막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대중이, 물론 이제 뭐 두부랑 이런 거는 원주 스님이 시장 봐주시긴 하지만 또 이런 거 얘기하면 은사 스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내기도 해서 쌀도 우리가 해서 먹었어 하시는데, 그럼 이제 노스님은 우린 두부도 우리가 만들었어 막 이러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지금 한국 불교에서 선원이라든가 강원에서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백장해해 스님이 새롭게 만든 일명 그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고 이제 표어로서 얘기하지만 청규로 대표되는 이런 새로운 규범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율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도에서 만들어진 율장하고는 또 다르게 사원이, 선종사찰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에 어떤 규범을 그러니까 규칙을 새롭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자급자족이었다라는 것이 정토종이 아까 연불이라는, 굉장히 친명연불이라는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되는 그런 그 행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을 중심으로 한, 그것도 굉장히 쉬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범난, 폐부를 어느 정도는 다른 종파에 비해서 피해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 역시, 그러니까 국가 권력 아니면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이유는 또 그 명청 때가 되면은, 시대가 내려가면 또 달라져요. 선종 사찰들도 똑같이 이전의 종파들처럼 바뀌지만 이 당시 당나라 말에서 송나라 때까지, 요때의 그 백장해해 스님이 이 규범을 새로 만드는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정치 권력하고의 유대 관계 내지는 자급자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범난을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범난이 끝나고 나서 정토종과 선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살아남은 거예요. 중국 불교에서. 다른 종파들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이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워서 일반에게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정토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쉬운 나무아미타불만 하면 된다는 쉬운 그 실천 수행법. 그 다음에 선종 같은 경우는 뭐 쉽다고 하면은 또 안 되지만, 예. 하지만 어떤 교학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그냥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그 수행을 하면 된다라는 그 수행법 내지는 이런 자급자족을 바탕으로 운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그 범난을 이겨내고 당나라 이후, 그러니까 송원명청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불교에서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이후 명나라 정도 되면 둘이 합쳐져요. 그래서 연불선이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신해혁명 일어날 때까지, 중국 근세 때까지는 연불선이 중국 불교의, 그러니까 이 정토종과 선종이 결합된 연불선 수행이 좀 중심이 돼서 이후에 중국 불교 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 불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불교, 내지는 일본으로 치면은 가마쿠라 막부 때의 불교의 모습이 이 정토종과 이제 선종이 좀 합쳐진 그런 경향들이 주되게 보이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종파 불교, 어떤 중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또는 중국 불교의 중심이 되는 스님들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행, 서쪽으로 간 구법승들, 법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비행기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서 인도로, 중앙아시아로 갔다가 돌아오신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현장법사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장법사 이전에, 그러니까 인도랑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스님들이 중국으로 왔죠. 무엇을 가지고요? 예, 경전, 뭐 불상 이런 문물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치면 이 팔만대장경에 시베타, SAT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USB 하나로도 다 당겨요. 다 당기는데 얼마나 편해요? 하는데 이때는 아까 현장 스님 그림 보셨죠? 짊어지고, 그러니까 뭐 갈 때는 빈몸으로 가도 옷만 가지고 갔다고 해도 올 때는 이 경전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빠지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그 많은 스님들이 뭐 원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는 인도나 중앙아시아로 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스님 같은 경우는 누구시냐면 법현 스님이라는 스님이신데요. 399년에 인도로 가세요. 65세. 네, 65세에 도반들 한 8명이나 뭐 9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65세에 노구를 이끌고 장안에 드디어 구마라집 스님이 들어와서 경전을 번역한 이 모습을 보고 인도에 오리지널이 있구나 하고 가세요. 65세에 노구를 이끌고 가셔서 쭉 가시는 길이 이제 이 지금 서안 장안에서 시작을 해서 갈 때는 걸어서 일반적인 실크로드 따라서 가셔서 그 이제 65세니까 현장 스님처럼 아니면은 뭐 그 유학은 아니고요. 성지순례를 쭉 다 다니세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시냐? 스리랑카 가면은 그 불치 사리탑 있죠? 예, 불까지 다 성지순례 마치고 올 때는 바닷길로 돌아오세요. 바닷길로 쭉 돌아서 이게 지금요 4세기 때 300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때 얘기거든요. 예, 삼국사기 삼국유사 막 그 시작점 그때 벌써 인도에서 성지순례 마치고 남인도 거쳐서 스리랑까지 갔다가 배 타고 그 태국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지금으로 치면 거쳐서 홍콩 지나서 항주로 들어오는 이 여정을 언제 하셨다고요? 65세 시작해서 마치고 돌아와서 불국기 내가 다닌 이 부처님 나라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그 법현 스님 같은 경우는 현장 스님이나 이제 의정 스님 이런 분들하고 다르게 원전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성지순례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갔다 온 기행문을 남기세요. 그래서 그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부처님 나라들의 이야기에서 불국기라는 것을 쓰세요. 현장 스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유기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실은 그 현장 스님 다음에 실제로 오공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오공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당나라 그 황제의 명을 받고 계빈국이라는 그 지역의 사신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스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신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스님이 되고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장안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수행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황제의 부탁으로 오공의 천축에 들어간 이야기, 오공 입축기라는 이야기를 기록물을 남겨요. 그래서 그거랑 뭐 삼장법사 이야기랑 또 저팔계 사오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불교 관련 전설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나라 때 희곡으로 이렇게
짬뽕이 돼갖고 서유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소설로 발달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불곡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장 스님이 대당 서역기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오공 스님이 오공 입축기 이런 식으로 갔다 와서 기록을 남기는데 이게 본인이 원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황제의 부탁, 국가의 부탁으로 의뢰를 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여행 갔다 와서 블로그에 여행기 적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어떤 그 교리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갔다 와서 기록을, 그게 뭐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의 기록을 남긴다는 거는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앉아서 우리가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서치해갖고, 지금 뭐 파리 노틀담 성당이 사순절 기다 이 대고난 주간에 정말 이렇게 뭐 피치 못할 정말 생각도 못한 화재로 뭐 이렇게 무너졌구나. 보수하는데 어떤 그룹에서 뭐 $10,000,000 낸다거나 뭐 저희는 지금 앉아서 그런 정보를 다 볼 수가 그러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갔다 온, 해외를 다녀온, 교류를 하고 온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황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로 그런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그냥 스님들이 구법을 위해서 아니면 성지순례를 위해서 서쪽으로 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갔다가 오셨다. 그래서 불법이 그렇게 널리 퍼졌다 해서 오시면서 새로운 그 불교 내지는 새로운 불상, 새로운 불교 문화를 가지고 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해당 지역의 그 정보들을 가지고 온 이 부분도 중국 불교사뿐만 아니라 중국사에서 굉장히 중국 사회사에서 중요하게 불교랑 관련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당나라 현장 스님 그 직후에 이제 교재도 있겠지만 의정 스님 같은 경우는요. 아까 현장 스님은 실크로드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또 그 전에 동진시대의 법현 스님은 실크로드로 가셨다가 오실 때는 배 타고 오셨잖아요. 의정 스님은 지금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출발해갖고 배 타고 가셨다가 배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는 안 쓰셨지만 오실 때의 기록을 남해기기 내법전이라는 책을 남기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은 뭐 미얀마, 라오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홍콩 등등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고대 왕국의 기록이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 스님은 그냥 갔다 오셔서 내가 간 지역의 불교 계율이 어떻더라. 여기는 스님들이 무엇은 지키고 무엇은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불교 계율과에 비춰봤을 때 이런 점이 다르더라 정도로 기록을 하셨지만 현재 이 동남아시아 제국의 고대 왕국들은 있었지만 그게 기록으로 남지는 않기 때문에 문물로만,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드르 사원이라든가 이렇게 문물들만 남아있는 것이 이 의정 스님이 불법을 구하러, 그러니까 불교 원전을 구하러 백길로 갔다 오시면서 남긴 남해기기 내법전이라는 이 책이 물론 이제 기행문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법 승려의 기록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 측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동남아시아 일반 사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하나 있죠.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 해초 스님께서 천축국에 내가 천축국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승려의 기록이라는 면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본 스님이 한국이나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일본의 원인이라는 스님이 당나라 말에 중국에 가서 이제 거기도 중국 성지순례, 우리 하듯이 중국 성지순례 비슷하게 했어요. 했는데 딱 마침 이때가 회창패불, 범난 중에서도 가장
그 심했던 회창폐불 기간이라서 회창폐불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이 그 엔닌 스님, 일본 스님의 기록 가지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스님이 이제 올 때 산동반도, 지금의 산동반도를 거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산동반도에 당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요새 LA 가면 한인타운 있는 것처럼 당시 산동반도, 지금 산동반도에 그 신라타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라인들이 모여서 살고, 장보고 이제 신라인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한인타운 가면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신라타운, 이 신라원, 그러니까 신라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신라방도. 신라방이라는 곳에 가면 신라 적하원, 즉 그 신라인들이 모이는 사찰이 남아 있어서, 그 사찰에서 어떻게 예불하고 뭐하고 하는 게 그 엔닌이라는 스님이 갔다 온 기록에, 그러니까 신라불교가 실제로 어떤 법회를 하고 어떤 그 활동을 했는가를 한국 자료에서는 찾을 수는 없지만, 다행히 그런 일본 스님이 중국 가서 쓴 그 기록문 통해서 실제로 그때 어떤 법회를 했는가, 의식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다녀오시면 좀 쓰세요. 쓰시고, 저희도 요즘 어디 간다 그러면 일단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면 아주 막 사진이랑 해서 너무 고마워 죽겠어요. 막 그 사진까지 올려가고, 뭐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느 지하철 어느 구멍으로 나가면 되고 해서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주는 그 공덕에 감사하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서행,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중국 입장에서 그 한국, 일본의 스님들이 불법을 구하러 또는 성지를 직접 가보기 위해서 갔다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이외의 그 사회사 내지는 고대사 연구할 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밀교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웅전 옆에 바로 이제 이렇게 대웅전 딱 들어가셔갖고 나오실 때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부처님 계셨을 때 오른쪽 문으로 만약에 나오시면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대웅전 딱 나와서 봉은사요. 딴 데 말고 그러니까 지장전 가기 전에 바로 옆에 딱 나가자마자 신발 벗고 딱 나가면 소대 있잖아요. 소대. 대웅전 안 가셨어요? 아침에? 네? 오시기 전에 대웅전 안 가셨어요? 안 가셨나 보네. 대웅전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그러니까 대웅전 바라보시고 왼쪽, 아니면 부처님 이렇게 계실 때 오른쪽 문으로 내려오셔서 딱 신발 벗고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그 굴뚝같이 생긴 거를 앞에 상에 있고 이러잖아요. 소대, 태우는 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대웅전 바로 옆에 소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이렇게 이제 아는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우리가 상장의례를 한다든가 초상이라든가 제사를 이제 불교식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의식들은 지금 쭉 말한 불교, 어떤 중국 불교 내지는 동아시아 불교 내용에는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밀교에서 온 거예요. 밀교는 물론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계셨고, 부처님 깨달으셨고, 45년 열심히 전도해 주셔갖고, 또 그 제자들이 그걸 따랐고, 하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해서 아비달마 부파불교 나왔고,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복잡해. 그냥 수행하자 해서 대승불교 갔는데, 대승불교도 반야경 계통에서 말하는 초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식 중간에 중기, 그리고 또 후기, 마지막 밀교가 있죠. 자, 밀교가 끝으로 나왔어요. 근데 밀교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물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밀교는 중국에 와서 바뀐 밀교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 때,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마지막으로 후기 대승으로 밀교가 만들어지고, 밀교 경전이 만들어지고, 이게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 경전을 가지고 와서 번역한 대표적인 인물이 불공 스님이세요. 불공 삼장이라고 하는데, 이 스님이 중국에 밀교를 갖고 들어와서 밀교 경전을 번역할 때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이미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당나라 때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경전 번역의 역사, 그 다음에 이 많은 종파들, 그 다음에 황제가 받드는 이 대형 사찰들, 불교가 이미 자리를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새롭게 밀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공스님이 이제 선택한 전략이 이 다란이를 외우면 또는 이 법회를 하면, 이 의식을 하면 황제가 편안하고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축원할 때 나오잖아요. 국태민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삼장이 밀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그러니까 밀교라면 호법이 되겠죠. 법을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면, 불공삼장 이하 중국의 밀교를 가져와서 전개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불법이 곧 국가, 즉 호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불교, 중국 불교의 수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호국을, 그러니까 스님들은 불살된 개가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자면 불살된 개가 처음 아니에요? 근데 왜 승군을 만들어서 그렇게 뛰쳐나갔어요? 이거는 뭐 한국말 아니고 중국, 일본 다 있었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국불교라서 그래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인도에서 마지막 대승불교였던 밀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불공삼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전략적으로 딱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버리죠. 그래서 밀교의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인도 불교가 갖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호국, 나라를 지키고 편안하게 하고 개인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익을 줍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요. 그런 경전들로 번역을 하고요. 그런 경전을 바탕으로 뭐 인왕 호국 법회부터 시작을 해서 법회들을 그러니까 그런 불교 법회들을 엽니다. 그래서 그게 이 당나라 밀교가 그대로 이제 일본으로 전해져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한국 불교도 스님들 아침 저녁으로 축원할 때 이제 앞뒤로 다 넣잖아요. 국태민안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또 민간으로는 이것이 아까 제가 소대 보셨어요? 소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례 의식을 굉장히 밀교 법회 같은 경우는 티베트 불교 뭐 직접 경험하지 못하셨다 그래도 뭐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그러니까 의식이 화려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들,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나쁜 것들을 없앤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밀교 의식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한국 불교에서 하고 있는 의례, 의식, 뭐 법회 내용들, 특히 이제 상장, 그러니까 초상이나 제사랑 관련된 의식들 보면 이 밀교 경전에서 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전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사 지내고 바로 이렇게 소대 가서 뭐 태우고 하시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밀교 경전, 그러니까 밀교를 바탕으로 한 부분들이고요. 일본 여행 가시면은 왜 이렇게 300엔 주고 이렇게 이름 쓰라고 하잖아요. 호마목에다가 대웅전 법당 옆에 보면 부적 파는데 옆에 호마목, 고마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 쓰고 그러면 지정된 날짜에 스님들이 그거 다 모아서 나무 태워주면 이제 나쁜 거 액땜합니다 하고 300엔 내라고 해서 이제 막 또 이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이런 일본 같은 경우, 한국은 이런 한국이나 중국은 밀교가 종파로 발전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불교 법회나 불교 의식 이런 것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란이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원종이라는 밀교를 바탕으로 한 종파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절에 가서 볼 때 보면은 좀 그런 밀교 의식들이 아직도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들어온 밀교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굉장히 글자를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한 불교였어요. 근데 다만 그렇지 않은 몇몇 불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된다던가 이 몸으로 가지고 그냥 앉아서 선생하면 됩니다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이해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좀 더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중국 불교에서는 마지막으로 남고 오늘날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역시 그런 그러니까 정토종, 선종 부분들이 조금 직접적인 영향,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당나라, 송나라 끝나고 원명청 이어지는 근세 사회에는 좀 그런 불교들이 그 중국 또는 동아시아 사회에 좀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불교로서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잡고 중국 불교가 중국 불교라고 또는 동아시아 불교가 동아시아 불교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사실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지금 학부 전공 중국 불교사 이번 학기가 또 마침 중국 불교사인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일주 줄어서 15주, 그러니까 3시간씩 15주 수업을 해요. 학교. 그거를 4시간에 하라 그래서, 4시간에 하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되나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다 전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 이제 앞에 계신 법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번을 들어도 귀에 스치기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뭐 한 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 아마 또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좋은 한 번 귀에 이렇게 들어가도 아마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만 이근에 스치는 이 경험, 그러니까 이 인연으로 또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 좋은 봄날에 정말로 벚꽃이 만개하다 못해 이제는 막 흐드러지는 이 날씨 좋은 봄날에 이렇게 막 불교대학까지 오셔갖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사진을 좀 찍어서 아까 우리 도반 스님들 모일 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좀 더 반성하고 또 이렇게 불법을 바르게 알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이런 제가 불자님들이 있다라고 도반스님들 만나면 조금 열심히 찬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실 때까지 조금 더 힘내서 공부하시고요. 내일은 한국불교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